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네, 오늘 듣기는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불순종하게 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는 소명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을 위한 봉사는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는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교훈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환상 중에 뵙기 전에는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기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 입술이 제단 숯불에 지져지기 전에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후에 이사야로 하여금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8절을 보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사야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사야야, 네가 가라. 뭐 이렇게 이사야 이름을 명시적으로 콕 집어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회의장에서 마치 어전 회의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야 네가 갈래? 이렇게 하시지 않았고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야 할까라고 고심하는 고심하시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이렇게 우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복수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구절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복수형으로 사용하셨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의 하늘의 회의 장면, 하늘 천상의 어전 회의 장면처럼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욥기 1장에도 나오고 스가랴서 3장에도 나옵니다. 그런 어전 회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셨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김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이렇게 고심하시는 소리를 듣고 자원하여 나선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가면 안 될까요? 이런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웠고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로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자비를 받고 보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뭐라도 해야 됩니다.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뭐든 시켜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써주시고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나선 거죠. 이와 같이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어느 집에 종이 하루 종일 양을 치고 밭에서 일을 한 다음에 저녁에 집에 와서 주인의 식사를 준비할 때에 어느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죠. 예. 그 당시 그 종의 문화에서는 그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만일 어느 종이 주인이 야, 고맙다. 너 참 수고하는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종이, 주인이 드디어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는구나. 나는 주인에게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존재라는 걸 이제 아셨군.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 의식으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하루다 나야 망하게 되었어도 할 말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를 하였어도 나를 알아달라고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하여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봉사의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결과가 인간적인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 교훈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9절 10절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자원하여 나설 때 일종의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나처럼 회개하겠지? 하루다 우리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저와 이 신학교 동기생들이 제가 94학번이거든요. 신대원 들어간 게 94년도니까 90년대 중반에 이제 신대원 합격 통지서를 받고 1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뭐라 할까요? 그런 기대감이 충만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쓰시는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는 큰 교회를 만들고 주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서 한국 교회가 90년대부터 눈에 띄게 쇠퇴하고 쇠락하고 이 타락하는 속도가 가속도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면 예전에는 교회당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교회당 아무리 크게 지어도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고 오히려 교회당 문을 닫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날 줄이야. 그런 시대를 마주대하게 될 줄이야. 오래지 않아서 이제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의 이런 인간적인 기대감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소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할 자리로 실패할 자리로. 예를 들면, 어, 그, 교회를 세우면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해야 하는 그런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더욱 어렵고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10절 중간에 보시면 염려하건대 이제 그 이 염려하건대 중심으로 보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는 것이 염려되니까 그들이 회개하면 안 되니까 그들이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안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얼핏 들으면 이렇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의 회개를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읽혀요.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구약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애당초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성경 교사들을 보내시지 않으셨겠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복음 진리를 듣고 회개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백성들 중에서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다면 그런 사람들은 듣고 듣기는 들어도가 아니라 듣고 깨닫고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들의 마음은 부드럽고 그들의 귀는 열렸고 그들의 눈은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소수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시대에 오셨을 때에 복음 진리를 증거하셨을 때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으려고 하고 알지 않으려고 하고 불순종으로 마음이 완고해져서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선포 사역은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증거 자료로 축적이 되는 효과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핑계댈 수 이렇게 핑계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핑계를 허용하지 않을 증거로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운다는 것입니까?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는데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않고 보기는 봐도 알지 않으려고 했지 않냐? 이것이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증거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주제를 다루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구원받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음 진리가 생명의 냄새가 됩니다. 생명의 냄새처럼 돼요.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복음 진리가 달콤한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생명의 냄새가 돼요. 그러나 망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후자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복음 전파 사역들을 얼마나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지속적으로 거절하였는지 근거 자료로 사용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독일의 어느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심판을 받는데 바로 자기 앞에 가만 보니까 히틀러가 재판을 받더랍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대요. 이게 꿈에서죠.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너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야 하였느냐? 그러니까 히틀러가 말하기를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믿지 못했다. 뭐 이런 꿈에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독일 목사님이 꿈에서 깨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거에 대한 그런 반성한다 뭐 이제 그런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청년 시절에 감명 있게 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2차 세계대전 그런 자료들, 사진 자료들 보니까 히틀러가 독일에 있는 교회 꾸준히 다녔더라고요. 교회 다녔더라고요. 예.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진 봤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을 또 이렇게 자신의 그 주장에 동조시켜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자연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 이 불신앙을 핑계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으니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니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작용할 수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인내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가 맡은 직분과 또 주님께서 보내셔서 섬기는 자리에 자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그런 사건들이 진행이 되더라도 여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내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